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를 볼 때에 출애굽기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지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볼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근데 우리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물이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음식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그냥 저 애굽에 그냥 살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냥 애굽에서 그냥 우리가 둘러앉아서 고기를 먹었던 것이 저에겐 더 좋았고 그냥 노예 생활하는 그 노예 생활이 우리에게 더 나았습니다. 그 형편이 더 나았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살다가 죽게 내버리지 왜? 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또한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말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이 말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란 환경과 배경을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인생 별거 있나? 그냥 결혼하고 낳고 그냥 알콩달콩 하다가 죽는 거, 싸우는 것도 그냥 삶의 일부일 뿐이며 심지어 죽음 또한 인생의 일부일 뿐. 왜 죽음을 두려워해? 그냥 그것을 대면하는 것이지. 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다 죽음도 삶의 일부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그냥 내 인생에 방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수고한 대로 그냥 내 결과가 도출되는 인생이면 충분해. 그냥 내 인생에 간섭해서 내 인생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적절하게 그 선에서 멈춰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조용히 살다 가게 내버려둬.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너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도록 원래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네가 창조할 때,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그 모습대로 회복할 거야. 나는 너를 기어코 그 내 목적대로 너의 인생을 규결시킬 거야. 마치게 할 거야.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거야. 내 가정을 새롭게 할 거야. 이 도시를 새롭게 할 거야. 이 세상을 내가 바꿀 거야.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나는 너를 만든 이유를 한 번도, 너를 만든 그 목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왜 나를 자꾸 밀쳐내는 거니? 왜 내 인생에서 나를 거절하는 거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그거예요. 원래 인간의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볼 것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요? 우리는 그 천지창조의 기사를 지난주에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인간 창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그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걸 찬양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지으셨다는 걸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첫 번째 동물 창조의 특징이 뭐냐면 1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물 창조의 특징에서 나오는 부분은 뭐예요? 그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 명령을 하면 땅에게 명령을 내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가축을 그 종류대로 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종류대로 만들라는 그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수천만 가지의 다양한 동식물을 그 창조의 기간 동안에 만드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종류대로라는 그 의미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는 것과의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대조는 뭐예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는 거예요. 종류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는 것과 근본적으로 동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굉장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그 의미는 뭔가요? 그 의미를 여기에 잘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사람은 단수예요. 원래 아담이라고 하죠. 원래 아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남자 아담 그걸 생각하잖아요. 원래 이 아담의 의미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담 단수 한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근데 27절에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복수예요. 한편에는 사람을 단수로 창조하셨다고 표현하고 다른 편에는 복수로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이 단수이면서 복수일 수 있는가? 그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본다면 그 다음에 2장에서도 동일하게 인간의 창조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거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죄송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우리는 창조할 때 되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모든 동물을 수컷, 암컷을 종류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만 아담이라는 그 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왜 여자를 남자의 부속물 수준의 그 갈비뼈 수준의 열등한 존재를 지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어쩌면 여보 넌 당신 내 갈비뼈에 지나지 않아. 뭐 남자들에게 뭔가 그 높아지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해요. 이 창조한 그 섭리,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데 아담이 하는 말에 그 말이 나타나요. 이때 아담은 잠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때 알았을까요? 내 갈비뼈 뼈까지 만들었네? 이걸 잠든 사이에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뭐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다음은 나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야. 당신은 나의 정수요. 당신은 나와는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야. 라는 사실을 아담은 보자마자 여자를 보자마자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시예요. 최초의 시가 이거예요. 한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그 모습은 뭐냐면 결국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것처럼 인간을 만들 때 두 사람이지만 한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자를 보면서 그 본질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이 아브라함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그
죄의 오염을 당하지 않은 인간의 지성 가운데 그 본질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질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이 부분. 사실 그래서 있잖아요. 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신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같이 섬기라고.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남편과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계로 되어라 라는 그 궁극적인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의미 또한 여기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살펴볼 창조 기사에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특별히 말해요. 1장에서의 창조의 기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는 거고요. 2장은 좀 달라요. 2장에서 강조는 땅과 생기를 강조하는데요. 거기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에서 이상하게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은 땅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다는 특별한 면을 강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dust예요. 먼지, 알갱이. 땅의 알갱이와 같은 데서 너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그저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야. 너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분이 생기를 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존재도 아니다. 너는 동물과 같은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부었기 때문에 너는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에 대한 기록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실을 받는 동시에 인간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균형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살펴볼 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제가 이건 지금 리모컨인데요. 이걸 왜 만들죠? 필요하니까 멀리서 기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되게 이거의 구조는 단순해요. 이 기계의 구조는. 하지만 이 기계를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아요. 아마 이럴 거예요. 너 이 기계 왜 만들었어? 그냥 이유 없이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린 말할 거예요. 뭐 바보 아니야? 웬일이야? 그 단순한 물건이지만 지극히 단순한 볼펜 한 자루, 이쑤시개 하나라도 목적 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1장 26절에 나타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이유는 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다스리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린다, 통치하다는 뜻은 뭐냐면 힘과 어떤 권력으로 억압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것, 조종하는 것, 이런 어떤 다스림의 개념인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철저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라 라는 그것. 사실은 cultivate라는 영어를 써요. cult, 이 자체는 뭐냐면 경작하다는 뜻이에요. 가꾸는 거예요. 마치 정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원, 에덴이라는 동산을 가꾸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 아빠, 엄마,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녀들의 아버지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드리세요? 아침에 이런 기도. 하나님, 오늘 내 아이가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내 입술에서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 눈길과 내 손길, 내 표정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표정과 손길과 눈빛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내 사명입니다. 라는 기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통치자,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 왜 대리 통치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왜 대신 인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 너무 귀찮아. 만들어놨는데 다스리는 거 너무 귀찮고 피곤해. 그런 이유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귀찮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 대부분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자녀를 낳았지만, 힘들게 낳았지만 키우는 거 귀찮아하거든요. 교육하는 거 귀찮아해서 오늘날 모든 것은 상업화되거든요. 학교 선생님에게 맡겨버리고, 신앙도 교회 선생님에게 맡겨버리고, 모든 걸 위탁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필요했을까라고 말하는 걸 2장 19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의 3일째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이름을 붙이세요. 이건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이제는 각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딱 만드시고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이끌어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건 뭐냐면 이름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연상할 거 뭐냐면 창세기 내내 여러분 뭘 봤죠?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고 나서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그 이유의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시는 거 뭐냐면, 아담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성 어린 모든 창조물의 본질을 보면서 아담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건 부모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모든 창조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취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름 짓고 싶죠. 여러분의 자식을 내가 이름 지어주면 좋아요? 물론 내가 지혜가 없어서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부탁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내 자식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기쁨을 가장 공유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지으시고 나서 자신의 기쁨을 가장 공유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분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공유하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봐봐요.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뭘 생각했냐면, 선 베는 거 아세요? 뭔가를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 집에 올 때 어떠냐면, 성적표를 들고 있을 때 우리 이거 부모님께 보여주면 기뻐하실 거야. 이제까지 내가 노력한 그 결과를 하나님 보여주면 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적표를 들고 뛰어오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선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신 이유는 그분의 기쁨을 공유하게 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에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조하셨는데 채소가 안 나는 거예요. 창조가 된 상태에서 안 나는 거예요. 초목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의 충만함, 그 완성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 그런 책임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 심지어 남편이 불신자일지라도, 아니면 어떤 가정 안에 모든 사람이, 친척들 모두가 불신자일지라도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삶의 영역들이 초목이 무성해지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밭에 채소가 나고 푸른 식물이 새하고 먹을 것이 넘쳐날 수 있는 장소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창조,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기록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아 광야에 들어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기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걸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와닿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버림받은 보아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야. 우린 노예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저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저 다시 우리가 인생의 쳇바퀴 돌듯이 그저 과거의 삶으로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야. 난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야. 내가 황금선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존재야. 그 사실을 깨달았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자녀로 날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야 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됐지라는 질문이죠.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창조의 내용,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왜 지으셨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랬나 보지. 그랬나 보지 뭐.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마치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인지 모르는 어떤 창녀의 자식, 아니면 정말 아버지를 모르는 것처럼 태어난 그런 보아와 같이 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었다. 나의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다. 너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그저 썩어질 존재가 아니다. 영적인 존재이다. 너는 이 세상으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든 나로 너를 만족하는 존재이다. 그만큼 너는 큰 존재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 심연은 모든 사람이 진작할 수 없다. 돈 몇 푼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의 성공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의 가치로 너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나로 너는 만족할 것이다. 나만으로 너는 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만들 때 내 기쁨으로 너의 삶이 기뻐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너의 인생을 기쁨으로 가꾸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니?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비참하니까. 그리고 너 인생에도 내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귀하게 너를 만들었는걸?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는걸?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걸? 근데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고? 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서 죽여서라도 너를 살 만큼 난 널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지금 새로운 교회를 이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시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동일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내가 봐온 세상,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가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걸 좋아해요. 심지어 죽음 또한 익숙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너는 멈추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애굽을 떠났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새로운 도시와 교회로 나와왔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내가 낳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제 새로운 인생과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이다.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안의 새로운 환경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빚어갈 수,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 그 생각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의 손에 의탁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